우리 성도들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른들 잘 존대하시길 바랍니다. 형제간에 우애하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자녀를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부모님 떠나셨어도 내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살아 생전에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잘 모셔야 되겠는데 어버이 노래 있죠. 나실제 괴로움 같이 한번 우리 노래하면서 부모님 은혜 한번 다시 깨닫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찬양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발 나 스스로의 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있으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희생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라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하루 그릇 뗄사 자식 생각에 거우시던 이마에 저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 지극하여라.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만큼 귀한 사람이 어디 계시고 감사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께 또 앞뒤에 또 옆에 계신 우리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작가 조현정 씨의 작품 중에 효도별곡이라는 꽁트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부부는 이상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만두 가게에 나타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처음 얼마 동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두집 부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풀리지가 않고 이상한 관심이 더 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로따로 만두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서 서로 쳐다보는 표정 등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개는 할아버지가 먼저 오는 편인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날씨가 굳으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만두집 구석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를 초조하게 기다려요. 만두를 시킨 뒤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는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두 분이서 서로 마주보면서 철연하게 그냥 젊은 여인들이 이별을 앞둔 것처럼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만두집 부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지간일 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약 부부라면 매번 만두집에 올 때마다 따로따로 올 리가 없지 않는가. 또 만날 때마다 그처럼 애절하게 쳐다보다가 헤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계를 옛날에 첫사랑 관계로 잠정 결론을 내린 거예요. 몸은 늙어도 사랑은 늙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 우연히 재회한 첫사랑의 연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젊은 시절 이룰 수 없었던 사랑의 아쉬움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 날
그날따라 할머니 안석이 영 좋지 않아요. 병색이 완연해요. 할아버지가 만두를 할머니 입에 넣어주지만 먹지도 않고 그냥 울기만 해요. 한참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만두값을 치른 할아버지는 그날만큼은 할머니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만두집을 나섰어요. 휘청휘청거리고 쓰러질 것 같은 그 할머니를 할아버지는 마치 어미닭이 병아지를 품듯이 안고 갑니다. 그 두 노인의 뒷모습이 여간 처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이후 할아버지 할머니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에도 안 오시고 그 다음 수요일에도 안 오시고 두 노인이 영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만두집 부부는 궁금하기 짝이 없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로부터 두 달여 어느 수요일 오후 3시 정각에 할아버지가 만두집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부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나 할아버지 얼굴은 예전과는 달리 몹시 초췌해 보였고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부부를 향해서 할아버지가 답내려 보이는 웃음은 울음보다 더 슬퍼 보였어요. 만두집 여주인이 할머니 곧 오시겠지요? 고개를 내저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만두집 부부는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만큼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치 독백하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할아버지의 그 사연을 들으니까 더더욱이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옛날의 연인 관계가 아니라 어엿한 부부지간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서 살고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서 각각 떨어져 살아야만 했어요. 두 분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고 자식들이 싸워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큰며느리가 똑같은 자식인데 왜 나 혼자만 시부모를 모시느냐 안 된다 해가지고 아들들이 공평하게 한 분씩 모시기로 한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서울과 수원으로 생이별을 하게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3시만 되면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그 만두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글이 마칩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새롭게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저 말 붙일 거 없어요. 부모님한테는 따라합니다. 순종. 결단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겠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신약에서만 강조된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거 구약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공경하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바뀌어도 문화가 달라진다고 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또 공간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지켜야 될 말씀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말씀, 십계명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 사회 속에 살아야 될 분명한 10가지의 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나머지 6가지는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인데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더 부모 공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노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효한다면 살인하는 것보다도 더 중한 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옆에나 밑에나 위에나 누구도 두는 걸 원치 않아요. 나 위에 다른 우상 만들 거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허락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동일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시원하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데, 예배하고 찬양 기도하는데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 사람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이 웬 말인지 몰라요. 인천에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즐거운 집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곳 원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정문 앞에 노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원장님이 전화 받고 나가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다시 들어오니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정문 옆 쓰레기통 근처에 있습니다. 다시 나가보니까 그 추위에 정문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웬 할머니가 보따리 하나 들고 웅크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시고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옆에 있던 차 한 대가 쏜살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노인 아들 네가 노인을 버려두고, 어머님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를 이런 기관이라도 버리고 가는 것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어느 철거반원이 집을 철거하려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3일이나 굶은 할머니가 앉아있는 거예요. 자식이 내다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갈 곳은 없고 자식에게 집만 대고 거기서 굶어 죽겠다고 작정했어요. 발견된 후에 이것저것 묻는데 고향도 말하고 이것저것 말하는데 자식 이름은 절대 말하지를 않아요. 우리 주위에 비정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도 매일 자살하는 노인이 13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즐겨야 할 노인들이 자식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아서 자살하는 어르신들이 매일마다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낙원 양로원에는 53명, 53명의 노인들이 계시는데요. 자식이 면회에 오는 노인은 단 3분밖에 없대요. 노인병원마다 입원비는 밀려 있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데려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귀찮은 존재입니까? 부모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본문 에베소 6장 1절 말씀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옳고 그른 것 따지기 좋아해요. 잘잘못 따지기 좋아해요. 그런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것이야말로 옳은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기를 강조하죠. 유교에서 더 많이 강조하지요. 그런데 어느 종교에서도 부모님 공경하면 복 주겠다, 복 있다고 한 약속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 잘 공경하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도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무슨 복을 주신대요? 생명의 긴 복 주시겠대요. 무슨 복이에요? 장수의 복이고요,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아들이 장수하고 건강하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장수하고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파평윤씨 영양공파 36대 손인데 저만이 아니라 제 자손이 끊이지 않고 대대로 자손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건강의 복, 장수의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든 일이 범사히 형통할 수 있도록 잘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기억하세요.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가정에 거하신다. 효도하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아들이, 효도하는 딸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효자가 잘못되는 거 봤어요? 효부가 잘못되는 거 봤어요? 망하는 거 봤어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효자에게
또 효녀에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복덩어리예요? 아니면 공경을 받는 부모님이 복덩어리예요? 누가 복덩어리예요? 자녀가 복덩어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부모님을 잘 섬기면 누가 복을 받아요? 자녀가 복을 받으니까 복덩어리가 누구예요? 부모님이 복덩어리예요. 따라합니다. 부모님이 내 인생의 복덩어리. 할렐루야. 누가 복덩어리라고요? 부모님이 복덩어리예요. 부모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복덩어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잘 모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이, 이 땅의 복이 저절로 굴러온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느냐?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주 찾아뵙기 바랍니다. 자주 찾아뵈세요. 부모님께 효도 중에 효도는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아침 저녁으로 조석간에 문안 인사드렸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자식 얼굴을 부모님께 자주 보여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두 차례 어쩌다가 행사 있을 때 그때 부모님 찾아갈게요 라고 하는 것 효도 아니에요. 물론 현대사회가 많이 바쁘고 분주해요. 그러니 자주 찾아뵙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수단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전화기가.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평안하셔서 잘 지내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병고 없으세요? 라고 문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도 못 드리고 찾아뵙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바로 전화드렸어요. 찔려가지고. 어머니 어떠시냐고.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가까운 데 계시는 부모님 찾아뵈세요. 아시겠어요? 멀리 계시면 전화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부모님을 만나면 따라합니다. 손을 잡아드리시길 바랍니다. 뭘 잡아드리라고요? 손을 잡아드리시고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미국의 뉴욕 대학의 돌로레스 크리저 박사가 연구하기를 사람의 손에요 500만 개 이상의 감각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만져주고 손만 비벼줘도 사람이 건강해지는데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작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실험해 봤는데 2명의 환자에게 이렇게 실험해 봤어요. 환자 둘이 있는데 한 환자의 가족에게는 자주 와서 만져주고 비벼주고 쓰다듬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환자에게는 가족들이 못 만지게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가족들이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배나 빨리 회복돼서 퇴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져주기만 해도 건강해요. 무엇보다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증 같은 것도 서로 만져줄 때 쉽게 개선되는 것을 봐요. 실험해 봤는데 원숭이의 경우에 암컷이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하고 있으면 수컷이 가가지고 뭐해요? 막 비벼주는 거예요. 비벼주고 살 비벼주고 만져주고, 또 수컷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암컷이 가가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막 비벼주는 거예요. 만져주고 비벼주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 개를 만나면 처음 만나면 막 짖잖아요. 짖고 막 경계를 하는데 만날 때 머리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밑에 막 턱 만져주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좋다고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스킨십으로 사랑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 막 울 때 만져주고 안아주고 얼려주면은 금방 뚝 그치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고 엄마 만지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터치의 중요성입니다. 만져주는 것이 사랑의 그 언어이고 사랑의 고백이고 만져주는 것이 사랑의 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많이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비벼주시길 바랍니다. 포옹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그렇게 많이 스킨십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정서가 안정되고 사랑이 풍성해져요. 보면은 무뚝뚝하고 고목 같은 나무 같은 사람 있죠? 스킨십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인사하지 말고 악수 한번 해주세요. 자주 만나주시고 흔들어주시고 두 손으로 따뜻하게. 그런데 어르신들 경우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 손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손으로 일하면서 내가 손으로 또 건강도 찾고 또 마음의 안정도 찾는데 어르신들은 손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또 손으로 만질 사람도 없고 만져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괜히 불안하고 어려워지고 근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찾아뵐 때 아이들 데려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드려 차렷 경례 인사드리고 안방으로 집어 들어가게 하면 안 되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손잡고 할아버지 손잡고 할머니 할아버지 재롱 떨고 만져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찾아뵙고 만져주세요.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72살과 12살은 정신연령이 똑같다라고 합니다. 노인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어린아이를 만져주고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줘 좋아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어머니 어떻게 지내요? 아버지 어떻게 지냈어요? 칭찬해 주시고 그럴 때 건강해집니다. 셋째, 부모님을 잘 공경하려면 부모님께 손만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손에 용돈을 쥐어드리시길 바랍니다. 현찰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부모님들을 상대로 자녀들한테 받기 원하는 선물 1순위 뭐예요? 74%가 현찰. 이게 부모님을 찾아뵐 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뭐 갖다 드릴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돈 갖다 드리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부모님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중에 그 옛날에 중현교회에 계셨던 김창인 목사님 설교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월급 받으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10분의 1은 부모님의 것입니다. 또 10분의 1은 이웃의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저축하십시오.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10분의 6이요? 힘들겠지요? 그래도 하나님 기쁘시게 사람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들었던 설교인데 맞다고 생각돼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효도받으려면 부모님도 할 일이 있어요. 이거 어르신들 잘 기억하세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째, 연세가 드실수록 목욕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노인들 옆에 가면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주들이 손자들이 왜 안 가요? 할머니 냄새나 할아버지 냄새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늙고 귀찮다고 머리 안 감고 목욕 안 하고 그러면은 자꾸 사람들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목욕 자주 하시고 아멘. 이빨도 자주 닦으시길 바랍니다.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누주도 칠하고 속옷도 자주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멋을 내세요. 더 화려하게 하시고 더 그렇게 해야지 건강하게 살고 그래야지 대접을 받습니다. 둘째로 우리 어르신들 가지고 계신 돈을 절대로 자녀에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00이면 100다 재산 있는 거 자손 줘가지고 대접받는 거 못 봤어요. 자녀들 화목한 거 못 봤어요. 서울에 어느 재벌 할머니가 계셨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청난 빌딩을 가지고 계시다가 아유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애들한테 줘야지 아들 딸 불러가지고 한 동씩 빌딩 하나 줬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못 시켜 했는데 1년 지나가자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찾아가도 반기지도 않아요. 며느리도 딸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연극을 했어요. 길가에 가가지고 밤톨만한 가락지 하나 사가지고 반지 딱 낀 거예요. 어머니 생신 때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그 반지 뭐예요? 이거 야 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큰맘 먹고 하나 사줬잖냐. 이거 한 집 두어 채 값 할 거다. 며느리를 안색이 달라지더래요. 어머니 가시죠. 저희 집에 가세요. 딸들이 와서 가진 아양을 떨면은 야 네가 하는 거 봐서 너도 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딸들이 전화하고 어머니 가시자고 하고 해가지고 남은 여생 대접 잘 받고 사셨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에 대접받은 것이 아니고 이 밤톨만한 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자식들에게 효도받고 싶으면 유리 조각으로 된 그런 보석 반지라도 하나 끼고 계시면 됩니다. 무엇이라도 있어야 효도를 받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자식에게 재산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 있으면 유언장을 미리 딱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 재산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다 바친다. 성경금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느냐.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또 여행도 드리고 용돈 갖다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면 부모님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전해서 예수 믿고 남은 여생 복되고 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기를 소원합니다.